편안하셨습니까? 봄이네요. 엊그저께 대한, 소한, 대설, 소설 이렇게 저 동지까지 들어가 보면 추웠다고 생각하는데 참 자연의 오묘함은 우리들에게 봄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근간에 보면 4차원의 산업혁명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4차원이 아니라 5차원의 산업혁명 콘텍스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오늘 반야심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생하는 자리도 멸하는 자리도 더러운 자리도 깨끗한 자리도 늘지도 줄지도 않는 자리, 늙고 병듦도 없는 자리, 이런 자리가 우리의 청정무구한 본성입니다. 저 평소의 지로는 종교는 특히 우리 불교만이라도 사회에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또 소우주를 지니고 있는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인간은 또 5장 6부가 5대양 6대주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불교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타민의 역할과 윤활유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또 보니까 인천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시민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생은 자동차 경주하듯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내 고단한 삶의 현장에는 마치 독거 노인처럼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이, 장애인들이 그 니어커를 힘들게 끌고 다니면서 폐지 박스를 주어서 그곳에 잔뜩 담아서 끌고 가는 형국이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우리들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살포시 밀어드리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손수레를 보면서 제어장치가 없는 그 손수레를 뒤에서라도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상호 협조하고 보완해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과거에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채널을 이렇게 틀다 보니까 그 영화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망망대해에서 가족을 잃고 청년 한 사람이 호랑이 한 마리 오고 그 표류하는, 그러면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그 시련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기도하듯이
소리 높여서 외치는 대목이 목격되었습니다. 원망하다가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할 때는 신이시여, 당신은 우리들에게 연민심과 자비심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현실을 살펴주소서 하는 그런 유사한 기도를 외치는 걸 보았어요. 거기서 목격되는 연민심과 자비심, 우리 불교에는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대자는 관세음보살, 대비는 대세지보살, 대희, 대사, 기쁜 마음과 크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그러는데, 연민심은 대비심입니다. 어머니 마음. 자비심은 아버지의 마음,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중국의 공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애태우지 마라. 내가 상대를 모르고 있음을 도리어 부끄러워하라. 그런 말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헤아려 주지 못하고, 현량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말라. 내가 도리어 상대를 모르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라.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3번씩 날마다 반성했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는 소홀함이 없는가? 이웃 사귀는데, 벗을 사귀는데 믿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배운 바를 익히고 실천하는데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다른 일을 위해서 여기서 다른 일이라고 하면 나 외에 남편, 자식, 아내, 부모, 형제, 이웃 다 들어가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소홀함은 없었는가? 벗과 이웃을 사귀는데 믿음은 잃지 않았는가? 배운 바를 익혀 실천하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저는 이번 요 보명사에서도 31일 날 버스 한 대 판문점에 오신다 소리 들었는데, 다음에라도 이번에 못 가는 일 섭섭하다고 잔치 끝에 마음 상하지 말고 오시고 싶으면 주임스님한테 성명,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전화번호 그건 연락해 줘야 되니까 해서 판문점 가고 싶다 해갖고 그룹으로 짜면 제가 그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그 신원조회를 부탁해서 보안 조치를 해놓을 테니까 그때 오실 수 있다는 거, 온 김에 도라산도 오피도 전망대도 가보고 제3 땅굴도 가볼 수 있고 그래야. 제가 작년 1월 달에 1사단이 재작년 8월 달에 북한에서 매설해온 그 철책선에 목침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 2다리가 절단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요.
거기 댕기던 길인데 그 길에서 목침이 터진 것이 6.25 때 묻어놓은 거겠어? 아니요. 살 기어와서 날 흐린 날, 안개 낀 날 와갖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 봐. 그래서 제가 군종교구 소임을 보는 동안에 겨울철에 전방부대 철책선 근무자들이 야간 근무를 나갈 때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운을 품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매년 30만 개 이상씩 핫팩을 준비해서 전방 부대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걸 다 갈 수가 없으니까 150명의 법사 스님들에게 그것을 부대에다 전달하게 하고 한 부대만 대표로 선택해서 갔는데 작년 1월 초에 간 곳이 1사단이야. 서부지역 1사단. 문산 파주 지역에 있죠. 목침 지뢰가 터진 부대가 1사단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핫팩을 전달하고 거기 간 김에 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1000여 명의 훈련병들과 짜장면 공양을 하고, 제가 짜장면 스님입니다. 일명. 부대 방문할 때 훈련소 같은데, 훈련소가 육군의 논산 훈련소 말고도 33곳에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걸 신병교육대라고 그래. 5주 훈련받는 곳. 그래서 짜장면 같이 먹고 거기까지 왔는데 백악 오피, 목침질에 터졌던 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거기 방문하고 간 김에 제가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까지 12지역의 그 전방 오피라고 하면 철책선이 있는 작은 소규모 부대에 제가 컨테이너 큰 박스를 개조해 가지고 북카페, 휴식 공간과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곳을 군종교구에서 12군데 설치를 해주는데, 거기다가 설치 하나 간 김에 하고 거기까지 온 김에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한도 내다보고, 그리고 남북 공동경비구역이라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막사,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 막사를 개조해서 영수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영수사, 막사 법당의 막사. 여기는 삼각건물 법당이요. 그죠? 근데 법당이면 법당이지 무슨 삼각건물 법당이면 어떻고, 군대 막사 법당이면 어떻고, 텐트 법당이면 어때? 저도 구룡사에서 2년을 천막법당에서 불사를 발언하면서 산 적도 있고 2년을 가건물 합판집에서 산 적도 있어. 그런데 그 영수사는 영원히 조국을 수호한다 해서 지킬 숫자를 써갖고 영수사요. 절 이름이. 근데 거기서 법회하는 데는, 병사들이 법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기 가가지고 법당을 하나 참 지었으면 좋겠다. 그 옆에 교회는 이쁘게 잘 벽돌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한 며칠간 계속 반복해서 주마등처럼 일어나는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 지금의 판문점의 무량수전이라는 법당을 짓고 아미타 삼존부를 은행나무 목불로 조성하고 16개국의 6.25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위패를 62.5cm로 목각으로 해서 모시고 16개국, 그리고
국군과 경찰, 의용 소방군, 의용 학도병 희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희생자, 그리고 위패 하나는 이름이 안 써져 있어. 거기는 동물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말은 안 해놨지만 글자로는 안 써져 있지만, 다른 위패는 미국 하면 우리 한글과 영어로 미국 국기를 그려넣어서 위패를 모셨어. 프랑스, 불란서와 한글과 프랑스 국기를 거기에다가 그려넣었어. 오늘 이 법회 끝나면 또 그쪽으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러 갑니다. 언제 뭔 일이 있어서 31일 날 낙성법회를 하고 30일 날 부처님 저만법회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종은 평화의 종 625관 6.25를 뜻해서 600관 종을 하고 평화의 종이라 이름 새겼어. 평화의 종. 법당은 무량수전, 무량수, 무량광, 한량이 없는 수명과 한량이 없는 빛을 지니신 부처님 전에 6.25 때 희생된 수많은 미군은요, 미군은 6.25 때 참전한 군인들이 180만 명이요. 18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60만 명인데 편히 앉아요. 편히 앉아요. 그런데 미군이 179만 명, 180만 명 정도가 6.25 때 참전했어. 영국, 터키, 응? 또 뭐 가까운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응? 16개국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호물자를 받았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옷도 얻어 입었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옷도 얻어 입고, 또 그 다음에 옥수수 강냉이 배급받아갖고, 분유 배급 받아갖고, 여기도 그런 경험 있는 분 있으면 고개 까딱까딱 해봐. 이게 50년대 있었던 일, 6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그 상처를 딛고 불과 50년, 60년 사이에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이제는 지원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시죠? 제가 이번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요. 저는 4년 동안 군종교구 소임을 보면서 다양한 일을 했지만 가장 기쁘고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가 고마운 건 그곳에다가 거기는 1년이면 한 20만 명 이상 내방객이 있습니다. 그 법당 마당이 주차장이야. 일단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100% 다 그곳에서 스스로가 타고 온 차를 내리고 판문점 회담 장소로 가려면 거기서 한 4km 안 되는 거리를 가려면 이동하는 건 부대차로 타고 가야 돼. 그러는데 그곳에다가 너무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수많은 희생자와 숭고한 전사자들의 피와 그 기운들이 응집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낙동강변까지 양산 통도사 있는 그 인접지역까지
북한군이 내려왔었는데 깔딱 수마나 쉬는 사이에 다 잡혀 먹었으면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 속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숭고한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한국 불교가 조계종에서 군종교구가 앞장서서 한 10억 정도의 돈을 많은 스님들로부터 화주를 받아서 이 대다수가 조계종 종무원장 스님부터 시작해서 큰절 주지 스님들, 구룡사에서 열애사에서 1억 냈습니다. 처음에 10원짜리 하나 없는 상태에서 출발점은 구룡사에서 1억을 갖다가 내면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개국과 우리 희생자들을 위패로 모시고, 법당에는 신발 벗고 들어오셨죠? 그 법당은 전도를 깔아서, 전돌은 시와를 평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전돌이라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법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고, 우리 소나무, 강원도에서 벌채된 우리 소나무로 고려 건축 양식으로 지었고, 맛뱃집으로 지어서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집을 짓게 되었고, 오늘 제가 다음 달 잡지, 4월 달 잡지 오늘 아침에 배송되길래 그것도 보명사 붙이려면 돈 들어. 그래서 내가 타고 오는 차에다 싣고 왔다. 그것도 1년이면 한 2억씩 나가. 그 잡지 만드는데 알량한 그 잡지 나오는 거. 그러면 2억은 아니라도 2만 원짜리라도 생각하면서 들고 가란 말이에요. 에? 싸놓지 말고 오늘 가져가는가 내가 이제 딱 밥을 안 먹고 볼게요. 거기에 사진이 있어. 거기에 사진이 지금 마지막 단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최종적으로 그 사진이 이제 있는데, 이제 오늘 가면 단청이 끝나서 철거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 점검을 하러 지금 간다 그런 말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불교가 세상에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요, 내가 사업가 장사꾼이 아니요, 정우 스님은 그냥 평범한 스님일 뿐이요. 그런데도 스님 가슴 속에서 살아났던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그래, 개성은 인접지역, 개성은 고려 수도였고, 개성 인접에 있는 판문점에 많고 많은 사찰 양식이 있지만 고려 건축으로 무량수전에 맛뱃집을 지어서 그 안에 신발을 신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여기 불자들이 스님 온다고, 스님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발바닥 차가운 게 싫다? 발바닥 차가운 게 싫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끄트머리서부터 제대로 이제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한 달 전부터 하루에 적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저녁에 걷고 있어. 그렇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스님이 휘젓고 걸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는 데는 얌전히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면 양재천이 나와. 염곡동 사거리로 해서 거기서 우회전해 가지고 양재도 말죽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있는 데까지 가면 30분 걸려. 거기서 양재천으로 인입해서 거기서부터 현대 자동차 있는 데까지 왔다가 돌아서 타오팰리스 도곡동 있는 데 갔다가 돌아서 다시 삼호물산 있는 데로 해서, 거긴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질망 걸어서 구룡사까지 오면 1시간 한 40분, 2시간
요렇게 걸려. 한 12,000보에서 13,000보. 그렇게 걸으니까 달라진 게 있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못 느꼈는데 계단을 걸을 때나 오를 때나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나이 먹은 탓이고 젊은 시절에 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던갑다 싶었더니 아니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몸을 방치했기 때문이요.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핑계로 몸을 방치했지. 요즘 걸어보니까 계단 오르고 내리는데 아무 문제 없음. 걷는데 발자국에 푹푹 힘이 들어가. 옛날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 걸었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사르르판을 미끄러질까 봐서 살살살살 걸었던 노인의 걸음 몸짓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요즘은 지금 청년 걸음 걷고 있다. 응? 여러분들도 걸으세요. 응? 걸어요. 걸읍시다. 걸어. 걸어. 그리고 걷는 게 시원찮으면 지팡이 짚어. 지팡이 짚는 게 시원찮으면 휠체어라도 타. 그래도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는 게 낫지.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짚고 지팡이 짚으면 어때요? 짚을래야 들 때는 짚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이런 것인 걸 보여줘.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제가 법문 부처님 열반에 대해서 쓸 적에 부처님이 그래서 내 몸은 이미 낡은 수레가 근근히 간신히 굴러가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80에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고행자로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부처님은 수레 표현해 하셨어. 그게 큰 단락으로 제가 법문 써놓은 곳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꼭 그 얼마짜리라고? 2억짜리를 그저 한 2만 원짜리 정도라도 생각하고 갖다 보라 이겨. 그러면 2만 원짜리를 보고 핵 갖다 집어 던질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라면 순환하단 말이야. 정지된 것보다는 순환하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러니 이것도 불자들이 지금 스님이 발바닥에 차갑다는 걸 누가 주지 스님한테 귀띔을 했는지 주지가 이 발언을 해갖고 아마 보살님들이 스님 오는 날 기분 좋게 발바닥 안 차갑도록 여기 카페트 깔아놨잖아요. 이 절이 생긴 지가 20년 됐는데 이제 깔았다? 다른 포교당은 아직도 안 깔은 데가 있어.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어. 6.25를 표상적으로 위패를 이렇게 모셨고 평화의 종을 세우고 한 것만 한 게 아니라 양구에 가면 2사단이 있습니다. 1사단은 서부에 있고 2사단은 동부, 3사단 동부, 5사단 중부, 7사단 동부, 21사, 22사, 23사 동해안 쪽에 해가지고 저 설악산, 신흥사 또 저기 6사단 같은 경우는 도피안사 있는 그런 쪽에 전부 포진되어 있는데 작년 여름에 장마 때 2사단 17년대는 6.25 때 낙동강변까지 우리가 내밀렸을 때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함께 유엔군하고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병력이 2사단 17년대입니다. 그 부대 이름이 쌍호 부대예요. 쌍호. 그런데 그 부대 영유에 촌터에 법당을 그 인접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지어주었는데 기와는 저 절에서 쓰던 기와 그 짱짱하고 비싸고 튼튼하다. 응? 절에서
기와불사 하는 그 기와가 절절히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법당 지을 때 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법당 석가래는 각기 못 갖고 대놨다. 그 무게중심의 하중을 몇 년 못 버티고 10년 20년도 안 돼가지고 작년 여름 장마철에 그래도 법사 스님이 부대에 보고하고 부대에서 진단해가지고 사단장이 지금 현재 있는 사단장이 폐쇄 명령을 내려놓고 열흘도 안 돼갖고 바싹 내려앉아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대장이 종교도 다른 연대장이 이걸 구룡사까지 저한테 사진 찍어 갖고 와서 이 딱 다물고 있는데 연대장이 와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바로 부대 방문을 하고 현장을 목격하고는 법당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안 무너지게 철근이 아니건 철골 구조로 구성해가지고 짓고 부대에서 군인들이 법당에 오면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추운 지방이니까 춥지 않도록 또 요사체를 부대에서 지어주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금년 4월 초파일 전에 낙성법표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쌍호부대도 평화를 표상적으로 뜻하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안 되면 또 구룡사, 열애사, 보명사 등등등 요청을 해서 종을 하나 그 법당에다가 종각에다 지어주기 위해서 그 종각은 또 아주 시원찮아가지고 마침 국방부 원강사에 있는 종각이 새로 잘 지어서 달아놓고 방치되어 있는 목조 종각이 있어서 그걸 뜯어다가 거기다가 짓고 키워왔는데 깎았는데도 그거 옮겨서 짓는데도 4,500만 원이 들어. 종은 없고 응?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불현듯 오늘 인천 보명사에 오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생각나서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심한테 인천으로 상륙작전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 갖고 많고 적은 건 상관없어. 인천 보명사가 인천을 표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지스님이 지금 인천 사원연합회 회장님 아니야?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소임을 마칠 때가 다 되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참 한 4년 가까이 소임 보면서 판문점에 그런 절을 할 수 있고 또 갈무리 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던 그 부대 장병들이 안심민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 법당이 무너진 것을 복원시켜주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배움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배우러 왔어? 여기 학원이요? 아니요.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걸 의미해. 저번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죠.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깨달음의 완성이다. 죽음의 가치를, 인생살이 어줍지 않게 살면 죽음의 가치인데,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요? 아니, 오늘 같은 날 집에서 편히 쉬고, 지금 조금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전국 노래자랑도 할 낀데, 그거 보고 있지. 여기 절에 뭐 들어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단 말이야. 그러시죠?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수업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 발견한다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여행. 살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가 판문점 얘기를 각본에도 없는 것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 진도가 다 안 나가게 생겼구만. 4월 초파일 안 한번 더 올까? 그 후에 올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어느 스님이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만약 미리 인생의 행로에서, 미리 입각지에서, 네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60년대 후반에 일타 스님이라는 스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일타 스님. 해인사에 계셨고, 훗날에는 영천 은혜사 계시다가 열반에 드셨는데, 일타 스님은 미국 가서 태어나실 거라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으로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삼성의료원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계실 때 제자들이 중환자실 밖에서 그 큰 스님이 입이 좀 거시요. 개지랄들을 하더라. 나보고 그런데 문병 갔더니 깨어나신 후에, 왜요? 스님 못 졌는데요? 아, 그놈들이 말이요. 죽으려면 유언장 쓰듯이 임종할 때 스님들은 한마디씩 하거든요. 중광 스님 같으면 돌아가실 직전에 괜히 왔다 간다 그러고 갔다. 중광 스님은 책도 내서 괜히 왔다 간다 그러듯이 그러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거 안 해놨겠냐 그러면서 저한테 임종계를 들려주셨어. 그런데 적어놓은 것은 있지만 오늘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 것은 아니고, 그런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 끼고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벌어지는 것을 다 봤대요. 중환자실 바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쿵저러쿵 개지랄하는 것도 다 들었대요. 가서 다 봤대요. 제자들이 그러는 것도 보고 딴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초당집에 가갖고 아직 혼백이 안 떠났는데 거기서 딴 생각하지 말어. 응? 다 알아. 다. 응? 아셨죠? 간절히 연부르고, 그리고 숨 깔딱깔딱 쉴 적에도 다 말은 못해도 다 알아듣고 다 보고 있고 다 느끼고 있으니까 연불만 해야. 응? 아셨어요? 또 누구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진작 속으로 이건, 아이고 진작에 유산을 물려주고 가지. 응? 죽고 난 다음에 그 많이 주면 뭐야, 상속세 60% 내거나 몇 분 안 떨어. 저들끼리 싸우면 또 72% 낸다. 가상금 20%부터. 응? 그러면 영가가 다 안다니까. 어떤 놈은 또 아이고 싸우더라도 28%라도 꽁돈 생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좋은데 값지게 소중하게 쓸 요량들 하세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인생은 정리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많대. 나는 거진 줄 알았어. 가난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뭔 일 나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면 막 어이구 그렇게 많은데도 늘 없다고 쩔쩔쩔쩔쩔쩔 매고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이 있다더니. 자, 3, 40년 지나가는 건 금방이요. 우리 살아온 시간 한번 느껴보세요. 엊그저께 청년이었어 나도. 엊그저께. 아이 그런데 내가 이제 4.4.5입제로 오면 내일 모레 70이요. 응? 그러니까 가끔 뭐 10년, 20년, 30년 만에 보이는 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번에도 어느 스님이 부산서 오셨는데, 선배 스님이지, 부산서 오셨는데 나보고 헌다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청우당도 이제 많이 변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은 한 80 되셨는데 동문회에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고 그러면 그러는 지는 80이나 되신 분이 70 아직 안 되니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스님께서는 청년 3, 40대 정우 스님을 기억하고 계신다 소리예요. 3, 40년 지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야. 그러시죠? 그래. 나는 그냥 또 시간까지 놓쳤어.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잘 안 나와. 구룡사에서 한 30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오늘 또 주의심이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스님 쉬면서 사세요. 몸도 관리 좀 하세요. 근데 내가 그럼 뭐라고 했어? 고맙다 그래야지. 응? 그렇지만 이제 그럴 나이, 주변에서 나를 걱정할 나이가 되었어.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도 걱정하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걱정을 해. 그래서 내가 걷자는 거요. 응? 걸어서 몸뚱아리 중에서 발바닥에라도 힘을 좀 해놓으면 넘어지는 게 덜 넘어져. 아이고 오늘 또 구룡사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하고 친한 처사님이 코에다가 막 코도 큰 코가 더 커졌대. 여기도 보라고 막 이만큼 부져. 그래도 감히 내가 못 물어봤어. 물어본 얘는 지금 80이 다 된 노인을 코수술하거나 또 성형수술 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니까 저거 넘어졌구나 싶은 거지. 넘어진 것을 느끼면서 넘어진 걸 내가 또 상기해서 물어볼 것이 어딨냐? 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온 스님은 궁금해갖고 친하니까 물어봤어.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 넘어져갖고 해피르면 여기를 바싹 코까지 그냥 벗어버린 거요. 아이고 발에 힘이 없어서 그래. 몸에 힘이 없어서 그래. 균형을 못 잡아서 그래. 그러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마땅히 마음이 떨리고 머리끝이 이 84,000 모공이 쭈삐쭈삐 서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인생 3, 40년 후딱이더라, 금방이더라, 잘나지가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 언제 떠날 거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 각자 얼마나? 100세 인생이니까 지금 나이 대비해서 20년, 30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지금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20, 30년, 3, 40년 지나가는 거 금방 있어. 아새끼 울어 쌀 때 슬하에서 키우다가 초등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중고등학교 그러더니 이제는 손자 또 봐야 되네. 손자 손녀 또 봐줘야 되잖아요. 구룡사도 불자들 보면은 시간 절에 있다가도 시간 맞춰고 정신없이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인수인계 받으러 가. 그런 일들이 우리들 상황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 어떻게 보장되냐고요. 남은 시간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힘차게 일어나서 출발하고 낮에 열심히 살면서 여한 없이 후회 없이 살다가 저녁에 이부자리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겠냐 이거요. 못 누워. 그때는 못 누워. 앉아서 뜯는 새울걸. 그러다 가면 어떡해. 누우면 갈 것. 그런데 많은 어른들은 그러시잖아요.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어서 죽어야지 하는 얘기를 해. 천만의 말씀. 거짓말이 있다더니 장사꾼 미친다는 거, 처자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노인이 어서 죽어야지 하는 게 이게 다 거짓말이라네? 맞아? 인생은 호흡 하나에 달렸어요. 호흡. 숨만 안 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꾸 수명이 연장되어 가지고 의술도 좋아지고 현대 문물들이 좋아지고 편리해져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있어. 저도 어금니 앞에 거 하나 빠졌거든요. 앞니빨 하나 빠졌거든요. 이거 내 이빨 아니다. 군대에 있을 적에 총 잘못된 여기를 탁 쳐갖고 그때 조금 흔들렸는데 결국 앞니빨 흔들리던 그 이빨은 멀쩡하게 있는데 뿌리에서 뺄 수밖에 없는 때가 왔었어. 어금니 빠진 건 법당에 나오는 병사들한테 환타, 콜라 이거 따는 거 하나 갖다 놨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이걸로 따서 내가 스님이 뭐 맥주병이야 닦였어. 군에 있을 적에 그것 했던 게 결국 지렛대 삼았던 놈이 나중에 흔들리고 빼보니까 멀쩡해. 그러면 잇몸에서 이탈돼 갖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있어. 옛날 부처님은 이빨이 40개 했대. 경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 배우기는 32개로 배웠어. 정우 스님은 아무리 헤아려 봐도 28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인스턴트 식품에 점점점 노출되고 음식 씹는데 별 지장 없도록 해가지고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빨은 점점 부실해질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인들도 이빨 빠진 분 잘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시래기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꽁부리만 먹고 질긴 음식 먹고 하면서 잇몸이 어쩌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치과 있었어? 아니야. 그런데 요즘 점점 우리들은 그렇게 노출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음을 다 바쳐서 무익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 지금 뭐 100만 명 가까이가 그냥 백수라며? 그냥 실업자가 아니고 노는 것이 직업이라며? 지금요 여기 저 보명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불자들이 그래서 지금 바깥에 저 스피커 틀었대요. 스님 법문 우리는 저 봉사한다고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을 요 카페트 하나 갖다 깔아놓고는 이제 자기 욕구를 공동으로 드러낸 것이 우리도 밖에서 있어도 듣기라도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라이브로는 못 들어도 그지?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응?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지 뭐.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되면 갑자기 전에 살아오던 일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 회한의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잘못을 뉘우친다고 한들 이미 늦고 병들고 힘이 없으니 어쩔 거냐 이겨.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듯이 또 여한 없는 인생을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면 오늘 밤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워도 스스럼 없이 누울 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유언을 실행해야 돼. 그렇지 않고 다음에 줄 거라고 하면 다음은 없어. 내일은 우리 영원히 못 만납니다. 내일은 있지만 내일은 만날 수가 없어. 내일은 있어. 내일 있죠. 근데 내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기 뭐야, 저번에 내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갓 오브 이집트에도 그 말 나오대. 내일은 있지만 내일은 없다. 법문오더라고. 응?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더니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짚고, 그게 더 행복하고 다행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걷지 못하면 지팡이라도 짚고, 지팡이를 못 짚을 형편이 안 되면 휠체어라도 타고, 휠체어라도 탈 수 있을 때 누워있지 말라는 그 말을 한번 상기시켜 보셨으면 좋겠다.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만큼 빠르냐면요, 4만 킬로미터를 1440분 24시간에 자전하는 속도를 내가 재봤거든. 계산해 보니까 1분에 27.75km를 지구가 돌고 있어. 4분에 111km, 시속 100km, 바깥에서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 가는 자동차 봤죠? 그건 60분에 그 정도 속도로 가는데도 그렇게 빠른데, 지구는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까다가 없어서 그렇지 4분, 그러니까 시속 1666km를 지구가 돌고 있더라고. 와, 그런데 까다가 앉는 것 보면, 응? 우리 자 그대로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우리도 신통묘용한 거예요. 응? 아셨습니까? 아셨죠? 자, 이제 끝마무리를 치고, 오늘 본래 내가 소로몬 대학의 프랑시아 슈너라고 하는 그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안은 불교밖에 없다는 말을 해놓은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건 이제 다음번에 와가지고 꼭 기억해 놨다가 해주기로 하고, 아셨습니까? 네, 끝년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이니까 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부모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들어오는 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태중에 안착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몸 받기가 쉬운 거 아니야. 불법 난봉이라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는 더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는 인생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런 일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준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태어날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우 스님은 다음 생에는 저 티베트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티베트 불교가 좋아서가 아니고 척박한 땅 오지에 가면 이렇게 장애 없이 물질의 풍요가 나를 유혹하지 않는 곳에서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시오. 저기서 극락 그러네. 극락 가려면 원력보살이 되어야 해. 우리는 지금 현재는 업력 중생인데, 업카르마,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업력 중생이에요. 그건 육도를 윤회하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육도를 윤회하는 거고, 극락에 가려면 원력보살이 되어야 극락 갈 수 있어. 근데 그 원력보살은 극락세계가 종착역이 아니야. 경유지요. 거기 가서 원력보살이 되어서 수많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해서 지장보살이 지옥으로 가듯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 오시듯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행운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 주지스님이 참 열심히 보명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늘 보명사가 구룡사나 열애사나 또 분당 장안사나 이런 사찰의 버금가게 여러분들과 많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불자들이 보명사에서 안심 인명을 구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